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입니다.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서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서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 교독합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스바냐서를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스바냐서는 주일 설교 때 이미 한번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배경 설명은 뭐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바냐서 처음 시작할 때에 이 스바냐 선지자에 대한 그 이 정보를 간단하게 먼저 제시를 하면서 스바냐서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는 요시야 왕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이 스바냐 선지자의 는 누구의 현손으로 언급이 되었냐면 히스기야 왕의 현손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도 남유다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 개혁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죠.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히스기야의 현손인데 히스기야를 이제 할아버지로 두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가 그 스바냐가 왕족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의 할아버지도 대표적인 또 종교 개혁자 중에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다. 그 부분들을 정보를 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요시야 왕 시대에 이 활동을 했었는데, 요시야 왕 때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그 시대에 이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강력하게 심판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원래 그렇게 선한 왕, 의로운 왕이 아니었다는 것을 전제를 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그의 아버지가 일찍 죽음으로 말미암아 8살에 이제 왕위에 올라갔고선 정말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왕위에 올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시야를 통해서 이 스바냐를 통해서 요시야가 최고의 의로운 왕, 종교 개혁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을 생각할 텐데, 왜냐하면 왜 요시야가 그렇게 처음부터 이 선한 왕이 아니었냐면은 그의 아버지가 아주 악한 왕 중에 한 명의 아몬 왕이라고.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남왕국 이제 그 이스라엘 전체를 봐도 손에 꼽히는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악한 왕이었었고 아버지도 악한 왕이었었고,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한 왕은 아니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변한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변화된 왕.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 배경이 이 스바냐 이 서의 그 아주 중요한 배경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본문을 묵상을 하면 좋겠는데요. 이제 오늘 그 본문 이제 1장이 시작되어지면서 진멸하리라 이런 그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도 임박한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이 어떤 날인지 아주 그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더라.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렇게 임박한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에 정말 이 그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사가 슬피 운다. 용사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그 힘도 있고 쌈도 있고 대단한,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용사인데, 이 용사도 그 그냥 대책이 없었고 슬피 우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견고한 성읍 그리고 높은 망대, 이 부분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이죠. 이 그 침략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그런 그 요소인데, 이런 부분도 견고한 성읍도 하나님께서 칠 것이고 높은 망대도 치시는 날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의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날은 큰 날, 그 심판의 날이라는 걸 언급을 하고 있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가깝고도 빠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날이 가까이 와 있는데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그날이 다가올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미 가까이에 와 있고 지금 빠르게 너희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심판의 날에 대해서 오늘 먼저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그날이 정말 이게 고통의 날이 될 것이다, 고난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린다는 것이죠.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은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멸절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날은 고난의 날이라고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고난의 내용이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요, 맹인같이 행하리라. 그러니까는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지금 당장의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앞이 보이면은, 이죠? 희망이 있으면은 그 고통을 견뎌내고 참을 수가 있는데, 고통이, 고난이 다가왔는데 맹인처럼 안 보이는 거, 깜깜한 거예요. 이게 더 큰 공포이고 더 큰 두려움이다.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또 피가 티끌같이 쏟아질 것이다. 살이 분토같이 되리라. 정말 처참한 고통에 대한 언급인 것이죠. 또 그날은 은과 금이 능히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은과 금이 뭐예요? 사람의 힘의 또 한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 것으로 사람의 힘과 능력, 이 물질로 그것을 피할 수 없다 하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으로 시작해서 멸절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정말 두려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다가올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희망을 또 선포를 해 주셔요. 희망을 선포해 주는 부분이 바로 넘어가면서 이제 2장부터 희망이 선포가 되어지는데, 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이 반드시 올 거고 그 고난이 너희들에게 멸절을 갖다 줄 것인데, 여기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 피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뭐예요?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누구 앞에 모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모일지어다. 하나님 앞에 모일지어다.
일단 이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이 심판을 이겨내려고 하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해 자복하고 거기에서부터 이 모든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피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희망이 생겨지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재촉을 하고 있어요. 심판이 근데 곧 다가오니까 심판 다가오기 전에 빨리 내 앞에로 모이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시행되기 전에, 지나가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렇게 돼 있죠. 2절에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이제 분노의 날이 오기 전에 바로 내 앞에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속히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늦으면은 놓친다는 것이죠. 그래요.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셔요. 아무리 진노하고 아무리 분노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것을 가장 잘 표현된 비유가 뭐예요? 탕자의 비유인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의 불순종하고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지만은 그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돌아오기만 하면 된 거예요. 아버지는 그 돌아온 그 탕자를 네가 뭐 그렇게 잘못했더니 꾸중이나 이런 거 못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서 먼저 품어주시고 옷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고 좋은 옷을 입히시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온, 그죠?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 부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내 앞에 모여라, 내 앞에 모여라, 내 앞에 모이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내 앞에 모이면은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을 것이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 앞으로 나오라. 이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한 구절 더 살펴볼 것은 3절인데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는 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 숨김을 얻을 수 있는 그 사람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겸손한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하나는 찾으라, 구하라. 이제 이 두 가지. 그러니까는 이 겸손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바로 그 말씀,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찾으라, 구하라. 이것은 또 다른 표현을 하긴 뭐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간구이고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모여갖고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희망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제 우리의 거룩하여 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또 간구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거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이고 그것이 바로 살 길이다 하는 부분을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희망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다 용서할 것이다. 내가 다시금 너희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고 구원을 줄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주시옵시고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구원과 희망이 있음을 저희들이 잊지 말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로 시작하는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